네, 오늘 10장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0장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거의 이제 앞에 1장부터 10장까지의 굉장히 상당한 분량은 구원론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 계획을 주셨고 또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각자의 하나님의 이 시간표에 따라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힘이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동기로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작정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효력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이제 나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정한 모든 사람을 또 하나님이 이 기뻐하시는 때에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처한 죄와 죽음의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죠. 그래서 오늘 안 부딪혀도 언제 부딪힐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인들 또 신앙적으로 방황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이 항에 나와 있는 거죠.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사람 안에서 어떻게 보이는 게 미리 보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이마에 오늘 저 사람 부르신다 그게 아니라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만 말미암는데 이 사람이 성령에 의해 소생되고 새롭게 되기까지 수동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됩니다. 아까도 저희가 교제하다가 이제 장로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예를 들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동성애 어떻게 바뀔 수 있냐?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회심시키시면 가능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편이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순전한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회개의 말씀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겠냐? 기분 나빠도 해야죠. 네. 육신적으로도 치료가 언제 됩니까? 날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나 인정하기 싫다. 내가 왜 암이 걸렸지? 부정하면 안 된다니까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암 걸렸구나. 이걸 오픈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이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비밀은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어떤 전인격, 육신까지도 다 저주에 빠진 거 아닙니까? 왜 동성애라는 문제가 오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인의 상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동성애자다. 그게 죄라니까요. 성경에 말하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죄가 전가돼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자꾸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니까 기독교인들도 저 사람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전인격적으로 다 죄가
오해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우리가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순리를 거스르는 부분들을. 그래서 바꿀 수 있는 비밀은 어찌 됐거는 말씀과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과 성령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항목에 이제 유아들, 우리 가장 질문이 빈번한 질문이기도 하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죽은 아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실제로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유아들이 그 당시에는 의학의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번 그 유럽의 흑사병이 딱 도니까 인구의 거의 뭐 3분의 1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 예배 같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질병으로 죽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저희가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이 내세에 대한 관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별로 관심이 없죠. 기독교인들도 안 죽으니까 언젠가 죽을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이제 천국 소망 가지고 사는 게 위로가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유아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질문이 됐죠. 어저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얼마 전 소천하신 존 메가노 목사님 굉장히 복음주의자신데 물론 뭐 좀 완전한 개혁주의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우리 팀 켈러 목사님 뭐 재작년에 돌아가셨고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요번에 돌아가셨는데 되게 재미난 얘기를 들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은 영아들이 죽으면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게 뭐야? 뭐 알미니안이나 펠라기우스 뭐 이런 거랑 걔를 같이 하는데 좀 우회다 싶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택함 받은 유아들. 유아들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지 마시고 택함 받은 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유아든 노인이든 간에 택함 받은 유아들은 비록 유아일 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초청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농아이는 어떡하냐? 맹인은 어떡하냐? 이런 질문들이 이제 빈번하게 오는 질문이죠. 근데 답이 풀리죠. 하나님은 비상 방법,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말씀으로 하시지만 하나님은 뭐 바울에게 찾아가셨던 방법과 같이 하나님은 이런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 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그들 구원하십니다. 조건이 있죠. 다만 택함 받은 자라.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질문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라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 사실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그 찬양 고백할 수밖에 없죠.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님께 붙들려서 죄를 회개하고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 또 끌고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성령님이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의존입니다. 회개와 의존.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편도 말씀과 성령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이 항상 우리는 균형 감각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성화도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혹시 이 전도라는 부분들을 또 생각을 안 하고 살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막 전도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한 거지만 전도를 배제하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그리고 복음을 들었지만 영적으로 이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음으로의 초청이 너무나 시급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듣지 않고 다른 것을 들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아까도 저희가 주일 오전에 나눴지만 허탄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배우기는 계속 배우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태.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헛된 지식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의 초청을 하고, 또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우리 이웃들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효력 있는 부르심,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우리 구원받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또 진행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택과 또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한 감격, 그리고 늘 이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이끌림을 받아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